샬롬.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4장 앞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해석해 주는 내용,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등경 위에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4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고는 다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한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에서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늘 가까이 붙어 다니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심령에는 사탄이 늘 가까이서 진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넘어지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환난이나 이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심이 깊지 않는 자의 심령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돌밭과는 다르게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흙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지만 그 땅은 괜찮지만 그 땅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재물의 유혹에 늘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절대 결실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를 말합니다. 이 좋은 밭과 같은 자의 심령만이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마음밭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 우리 마음이 어떤 종류의 밭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친히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 네 종류의 밭과 같은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원인과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서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멩이나 풀뿌리나 나무 뿌리 같은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유혹거리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르게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심령,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심령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기거나 어둡게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등불처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에 방해되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적인 유혹거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까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부요함을 줍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그런 부요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단지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서는 영적인 부요함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말씀이 숨겨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하는 그 은혜의 삶을 나에게 또한 제공하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또한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이 4가지 마음밭처럼 그렇게 있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또한 가시덤불이 덮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삼가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